허리 아픈 사람들은 정성근 TV하고 이 양반이 지었는 백년 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걸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. 허리 아픈데 수술을 안 하려고 하거나, 하여튼 수술하고 난 이후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사실 몸이 아프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깡이 있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할 사람도 꼼짝을 못합니다. 몸도 꼼짝을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동서남북 갈피를 못 잡더라. 아픈 고통 중에 치통이 심하다 그러죠. 그 고통 지수가. 근데 허리 아픈 것도 엄청납니다. 진짜 죽고 싶어요. 그리고 허리가 아프면은 잘 걷지도 못하죠. 아예 걷지를 못하거나.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책이나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오히려 허리를 더 나쁘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. 우리가 의사들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들 모아놔도 거기서 1등하고 꼴찌가 또 나옵니다. 사람 능력이라는 게 100장 한 장 차이 안 나는 게 사람 능력이지만은 또 반대로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게 사람 능력입니다.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진짜 프로는 멘불허전은 1, 2%밖에 안 됩니다. 1, 2%를 갖다가 복관인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찾아지는데 우리 보통 사람은 일부러 찾아야 돼요. 찾아도 될까 말까 하더라. 그래서 허리 아픈 사람들은 정성근 TV하고 백년허리 책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된다. 그럼 법사님은 이 양반하고 관계 있느냐? 전혀 관계 없습니다.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? 허리가 아프고 지금도 아프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, 그리고 법보시를 하고 싶어요. 우리가 보시 중에 가장 어떠면 법보시라 그러죠.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법보시라 그러죠. 그 법보시라는 법이 뭐냐?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냐? 그거 아니고, 이게 용어가 헷갈리는데, 진리입니다. 진리. 시향식으로, 시향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, 그 진리를 알려주는 것, 도움되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, 정보화 사회하고도 맥을 같이 하겠죠. 병 걸리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배경 좋고 아무리 깡이 있는 사람도 동서남북을 헤매지 못하고 헤어 못 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처럼 칼피를 잡을 수가 없더라.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병간호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도 복을 쌓기 위해서 그 아픈 제자한테 찾아가서 병간호를 합니다. 그 왜 제자들이 물었어요. 왜 부처님이 위대하신 부처님이 뭐 제자 병간호까지 해야 되느냐 하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픈 사람 병간호 공덕이 엄청나다. 그리고 복의 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세다. 복이 있으면은 매사 만사형통이고 즐겁고 복이 없으면은 매사 만사 걸리고 힘들다. 그래서 나도 복을 쌓으려고 이런다 이러면서 제자 병간호를 합니다. 세상 이렇게 살아보면은 사실 뭐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다 똑똑하고 뭐 그러는데
우리 중생이라는 게 대부분은 개돼지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. 거기다 또 바퀴벌레 수준도 안 되는 사람도 천지빛깔이죠. 내가 이렇게 쭉 살아보고 인생을 살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는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. 정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살면서 잘 못 봤습니다. 사람 뭐로 산다? 타고난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타고난 복으로 살더라. 자, 비유로 들어 설명하면은 농사의 농작물의 풍년, 가을의 풍년 여부는 하늘에 90% 달렸습니다. 비가 안 오는 지역은 아예 농사를 지을 수 없죠. 옛날에는 비가 왔지만은 비가 안 오는 지역은 농사를 못 짓고 전부 다 이 지구가 옛날 지구처럼 똑같은 게 아니에요. 이게 변해요. 옛날에 중앙아시아 저쪽도 지금은 사막이지만은 옛날엔 초원지대 그러고 또 밀림이 있었다 그러죠. 그래서 농사의 풍년 여부는 농민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늘에 달렸더라. 하늘에 90% 달렸어요. 농민의 노력은 기껏해야 10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나는 거의 못 봤어요. 타고난 복으로 살더라.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 그러면은 무슨 큰 일을 하려 그러면은 옛날 유명한 인물을 보면은 유명한 산에 가 기도를 하고 또 복을 많이 쌓아서 하죠. 그런데 사실 우리 불교 책에 보면은 보시 중에 가장 큰 게 법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. 그런데 서양식으로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이 가르쳐 주는 게 낫다 이러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또 영 맞는 말은 아닙니다. 당장 굶어 죽을 판인 사람이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당장 물고기를 줘야 된다. 뽀뽀씨가 가장 뛰어난 거는 맞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뛰어난 게 반배기는 밥보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무슨 큰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큰 원이 있으면은 어떤 스님 같은 경우에 희주를 받아가지고 밥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밥을 하고 그다음에 차를 끓여서 절마다 돌아다니면서 스님들한테 공양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. 밥보시를 하는 거는 가장 그거죠. 자, 우리가 인간의 그 3대 본능입니까 뭡니까? 그 식욕, 색욕, 수면력이죠. 그런데 제일 밑에 있고 제일 기초고 근본인 거는 식욕이죠. 차에 휘발유 안 넣냐면은 차 자체가 아예 안 가더라. 그래서 난 밥버시가 최고라 생각합니다. 또 밥버시 나누면은 재물에 그게 업에 대해서 자기한테 도로 공덕이 쌓이겠죠. 그 다음 생에 또 재벌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거고. 그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하면은 제일 먼저 배치시키는 곳이 식당이죠. 공양간에 배치를 시키죠. 왜 공양간에 배치를 시키느냐? 가장 그 현실적인 거는 그럼 나이 든 스님이 그러면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음식 할 수 없죠. 늙어가지고. 그리고 또 인건비도 들고 또 식당 일을 안 하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그 초보 스님들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냥 뭐 이용해 먹고 굴리는 거죠. 현실적인 거는.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또 스님이 자기가 절을 갖다가 뭐 큰 데는 또 그 밥하는 또 그 공양주 쓰죠. 보살들 쓰고 하지만은
또 자기 혼자 또 살아야 되는 데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게 자기가 밥 해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. 그걸 갖다가 출가해가지고 초기에 큰 절에서 배우는 것도 되고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출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팔자가 나쁩니다. 내가 이야기했듯이 거지 팔자하고 비슷하다. 그래서 복이 없고 복과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도와 깨달음을 하려고 해도 수행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. 자꾸 중간에 방해를 하고 일단 근기가 낮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중간에 또 방해를 하고 또 자기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또 스승도 코치도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. 복과 인연이 없으면은 훌륭한 코치, 훌륭한 스승을 또 만날 수도 없고 그 여러 가지 장애가 많고 안 됩니다. 그래서 밥을 해 먹이는 공양간에 보내서 밥을 하면 어떻습니까? 공덕이 쌓이겠죠. 뜨면 공덕이 복이 없어서 출가를 대부분 뭐 98%, 99% 했는데 그 상태에서는 수행이 안 되더라. 그러니까 그 공양간에서 밥을 해서 많은 스님들한테 먹이면 어떻습니까? 복이 쌓이겠죠. 그 복으로라도 도와 깨달음을 하고 수행을 하는 미천을 삼으라고 그 식당간에 보내는 겁니다.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. 농사의 풍량 여부는 하늘에 90% 달렸다. 이러니까 내가 선배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니야, 옷에는 비닐하우스 완전 자동을 해가지고 하늘 그 관계없이 자동으로 스위치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다 돼.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. 그 뜻이 아니죠. 후배 같으면은 대가리 한 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뭐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이라서 그렇지는 못하고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은 허리 아픈 고통이 어마어마하더라. 죽고 싶을 정도더라. 그래서 정성근 TV하고 백년허리 책을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.